예배 설교 말씀 전에 우리 서로 옆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는 좀 됐는데요. 독일에 왔다가 그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서 노방전도라 그러죠. 노상전도를 하는 찬양팀이 이렇게 길거리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던 중에 저쪽에서 어떤 아리따운 두 분의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반갑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뭔 상황인가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주변에는 저밖에 없었고 반대편에만 이렇게 노방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역시 서울 여자분들은 친절하구나. 아무나 봐도 이렇게 웃어주는구나. 시골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타서 딱 섰는데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야, 서울 여자분들은 정말 이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 딸 예린이보다 조금 더 예쁜,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시겠죠? 예. 그러더니 상냥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저쪽 멀리서 보니까 아주 낮이 익은데 우리 고향에서 친구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요. 고향 친구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묻지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래봬도 대학 때부터 인상 좋다고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너무나 흔한 얼굴이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 그죠? 그리고 뭐 특색도 없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오해를 해서 그 말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이 찬양팀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아시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또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처음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 앞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저기 가서 저에게 음료수 한 잔을 사주시면서 덕을 쌓으시죠 라고 해요. 이거 뭐지 싶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 서울 사람들 잘못 봤다가는 내가 큰 코 다치겠다. 그러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지금 겁먹은 상태라서 전 도사입니다 라고 했더니까 그분이 전 도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 여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갑자기 눈동자가 막 떨려요. 떨리더니 불안하든지 막 주위를 돌아보고 막 도망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도사세요? 라고 물어요. 전 도사인데요. 그러자 이분이 저를 갑자기 바라보더니 도사님, 저 노래 아시지요? 달리다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사님, 제 심정이 딱 저래요. 지금 제 마음이요, 저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뭔가 저에게 눈으로 사인을 줬는데 그러더니 저를 팔을 잡고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도망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팔을 잡고 뛰는데 뒤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함께 계셨던 여자분이 저희들을 보고 욕을 하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그런 찰진 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데 너무나 찰져서 막 욕에 끌릴 정도로 그런 욕을 들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분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대요. 청소년 시절을 교회에서 청소년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런 잘못된 모임에 끌려갔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포교 현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자기가 달리당금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고, 그 찬양이 나의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더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그 함께 도망쳤던 그 여인, 그분이 지금의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른 여자분입니다. 제 아내는 그 여인보다 더 이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먼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정스럽게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탈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죠. 탈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라는 뜻을 가지고, 쿰, 일어나라,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면 가끔씩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주술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손을 막 모으고는 그냥 막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언제 쓰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야, 일어나. 아침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 언어입니다. 잠을 깨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야, 일어나 라고 하는 의미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정한 마음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말을 달리다, 이 달리다가 아닙니다. 달리다, 낮은 자, 작은 자, 어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리다굼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진 않습니다. 마가는 이 말을 쓰면서 주님이 친히 사용했던 이 아람어를 쓰면서 뭔가 현장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전해주기 위해서 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깨울 때 꼭 달리다굼이라고 외쳐주십시오. 물론 속에서는 천불이 나실 거예요. 애들 안 일어나고 막 계속 민기적거리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마시고 달리다굼 일어나 라고 아주 다정스럽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힘드실 거예요. 마가복음 42절, 마가복음 5장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다굼 하시니 일어나 걷습니다. 단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마가는 일어난 동작을 단순 과거 시제로 처리했습니다. 곧이어 걸어다니는 동작은 바로 미완료 시제로 묘사함으로써 아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방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물론
원기까지 회복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달리다굼, 이 명령을 받은 소녀는 완벽하게 살아났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치유는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졌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혹자는 절망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가서 한자를 더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어도 모자란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힘든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자가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력조차 없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힘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아량이나 형식적인 멘트가 아닐 줄 압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었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돕는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헌금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몇몇 우리 하나교회 청소년들은 오버 에시바크에 있는 구호 센터로 달려가 구호품을 정리했습니다. 기부받은 의약품을 차량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 실어 보낸 의약품은 지금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몸짓들이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우울한 인생을 향해서, 무기력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인생아, 미천한 인생아, 연약한 인생아, 힘이 없는 인생아,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 그 중심에 회당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더 많은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이 회당은 학교 역할을 했고요, 재판소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 길이 없었고 이제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께 걸어보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게 겪어가는 이 독일 생활, 이 어려운 생활이 꼭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우리 이 청소년들이 독일에서의 자신들의 청소년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이, 고백이 우리 청소년들 입과 입 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통이나 역경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다 버리고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건강, 진학, 그리고 진로 문제를 가지고, 또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달라고, 나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회당장이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듯이 나의 자녀를 위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엎드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힘든 시간, 그 시절, 사순절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기쁨이, 축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기 회당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딸의 몸에 손만 얹으면 이제는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점은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해결의 희망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병이 있다, 내지는 장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내지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통은 업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에서의 업보, 과거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현재 내게 닥치는 그러한 중요한 작용을 이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카르마에서 카리스마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카리스마로 가야 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카리스마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주고 또 주시는 은혜, 못나고 약하고 병든 것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아침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치료받는 사건과 이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집을 가다가 만난 일입니다. 치료받은 일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사건입니까?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 애타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나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119를 부르고 앰뷸런스를 타고 골든타임에 맞춰서 그 안에 살아가려고, 응급수술을 받으려고 가는데 앞쪽에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못해서 내려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기에 그 1분 1초는 너무나 아깝고 더 빨리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회당장의 편에 봤을 때는 큰 방해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히 어린 소녀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야이로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오직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나 딸을 잃은 야이로에게 아무 희망 없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이상으로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기만 하고 믿으라, 믿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시제로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계속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절망이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믿어라, 이 순간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굼 말씀하실 때에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믿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호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요, 어머니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너무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유산을 저만 갖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아들, 딸, 예린이, 건이에게도 이 생명을 놓겠습니다. 예린이와 건이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이어갈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린이, 건이 잘 들어라.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니들이 막 살면 아버지 앞으로 설교 못한다. 우리 청소년 앞에 설 수가 없다. 니들이 잘 살아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무릎 꿇었습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애타는 울부짖음도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의 눈빛을 전해주십시오. 두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이 아이가 내가 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품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밖으로 뛰어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모님 손잡고 독일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와보니까 독일이더랍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낯설고 낯선 땅입니다. 이 친구들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어리고 아프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어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속상해 있었습니다. 끌어오는 분노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 이 친구들 눈물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 당당히 잘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눈빛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권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청소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달리다 굼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내 딸이라서 고맙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줘서 고맙다.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